우리 교회에 요즘에 집 짓는 가정이 있어요. 밑에 보면 집을 짓는 가정이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집을 지은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집을 짓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첫째, 튼튼한 거겠죠.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튼튼하지 않으면 그 모양 좋은 모습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집 지을 때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집을 짓는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는 그러한 두 사람의 비유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기초를 튼튼한 곳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자기 신앙을 잘 건축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건축자예요. 집을 짓긴 지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 공력이 나타날 때 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였나? 그것이 우리가 지은 집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서로 너무 아주 상반되게 대조되는데 이렇게 지은 집으로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정말 튼튼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자기 신앙이 튼튼하고 건강하여서 어떠한 환난, 어떠한 역경, 어떠한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또한 정말 세상에 끝나는 종말 때에도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믿음, 반석 위에 말씀에 입각한 바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짓는 수고, 집을 짓는 열심도 있었겠지요. 집을 지을 때 그런데 기초를 잘못했어요. 기초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는 너무나 정말 힘든 그리고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멸망으로 끝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신앙을 잘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세운 믿음은 지혜로운 건축자의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보존이 잘 되는데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집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잘 지었어도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행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위를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거죠. 모래 위는 어떻습니까? 정말 잠시 정말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다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건 뭐예요? 내 생각, 세상의 기준, 세상의 주의, 철학,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그리고 내 명예, 물질, 이런 잠시 후면 그냥 다 부서질 수 있는 것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튼튼하게 보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이 주님이 오실 때 또한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우주적인 종말이요. 이 마지막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 때가 올 때에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때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르는 결과가 이렇게 모래 위의 집처럼 또한 반석 위의 집처럼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안 되고 이유를 대도 안 되고 그건 자기의 전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지은 집으로 그 모든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집을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얼마만큼 아름답게 짓느냐에 대한 그러한 관심, 그러한 목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말씀 위에 세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에서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 집이 보존되느냐 보존되지 않느냐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이것은 창수는 강물이 비가 많이 와서 불어나서 넘치는 것을 창수라고 합니다. 그때에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넘쳐나면 여러분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단숨에 휩쓸려 쓸려 내려갈 수가 있지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처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하고 기초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집을 지은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을 때 지금 6년째 나는데 가장 먼저 지을 때 우선순위를 둔 게 튼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돈만 줘서 짓는 게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제가 잘 모르니까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3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첫째,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건물도 그렇습니다. 건물. 두 번째로는 쓰기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기 좋은, 실용적이어야죠. 여러분, 집이 예쁜데 불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뜯어서 고치자니 그렇고,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도 얼마나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신경 쓰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사용하기 좋은 실용성, 세 번째로는 그래도 같은 돈을 들여서 같은 그런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왕이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모양이 예쁘고 아름답고 그러기를 바라고, 그래서
첫째, 튼튼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뭐 내부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새로 뭐 벽지도 할 수 있고 인테리어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바닥 공사나 이런 이 벽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뭐 하더라도 부숴야 이 벽을 하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 첫째 튼튼하게, 둘째 실용적이게, 셋째 그래도 아름답게 이렇게 이왕이면 아름답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나중에 인테리어를 다시 하더라도 우선은 아유 돈 없다 뭐 복잡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첫째 튼튼하게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이 교회의 건물이 잘 보존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 낡았다 그러면 내부를 좀씩 바꾸더라도 이 벽 이런 것들은 튼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꾸준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기초공사를 잘 했어요. 기초공사를 잘하고 쓰기도 그래도 편하고 그리고 또한 모양도 또 이렇게 보기 은혜스럽게 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그림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림이 나오도록 이렇게 실상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냥 내가 돈을 주고 맡기면 이렇게 안 되죠.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게 그리고 더 은혜롭게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집이나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가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믿음으로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내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에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반석 위에 이 기초가 튼튼한 곳에 집을 짓기 때문에 어떠한 비바람이나 또한 창수나 이런 것들이 나도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자기에게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만큼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저 입술로만 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이게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자체가 그냥 부실공사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때에는 우리의 신앙에 내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생활한 신앙의 결과물을 가지고 설 텐데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는 나중에 다 결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집이냐 튼튼한 집이냐 열매로 보면 정말 열매 있는 그러한 모습이냐 나무로 보면 열매 있는 모습이냐 열매 없는 모습이냐 곡식으로 보면 알곡의 모습이냐 쭉정이의 모습이냐 그리고 이 동물로 보면 양의 모습이냐 염소의 모습이냐 이렇게 마지막 그때 딱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가서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이 시간 이때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믿는 것은 그저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과 또 생각과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을 향해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심성이 나빠서도 아니고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속썩여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일부러 어겨야지, 이런 고의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그건 다른 거지만 학생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100점 맞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착해도 공부는 공부인 것입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이런 예화를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 들었어요. 어떤 신학생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딱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시험 문제에 뭐 신학교에서 객관식이 별로 없어요. 다 주관식이지.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냈을 때 뭐 조직 신학에서 뭐 무엇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고, 실천 신학에서 또 무엇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고 할 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한 장을 많이 써도 소신껏 열심히 써도 이 정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죠.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그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그에 대한 정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아야죠. 똑같이 그냥 복사하듯이 쓸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 틀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 기본 정말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답을 써야죠. 그럴 때 교수님들이 보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아는구나. 그리고 또 배운 걸 잘 들었구나. 조금 단어 같은 게 이렇게 조금은 똑같지 않아도 그 틀이 같으면 그래도 교수님들이 많이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답을 쓸 게 없어요. 답을. 그러니까 어때요? 답을 모르니까 안 쓰죠. 그래서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채점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집을 엉뚱한 곳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튼튼하지 않는, 그렇게 정말 떠밀려갈 그런 곳에 집을 짓는다면 신앙생활 해도 헛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뭘 바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죄인인 우리를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 살리시려고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이 죄값인 사망을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이 귀한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의 정말 기본 바탕은 주님의 말씀의 토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고달플 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공연히 핍박이 오고 또한 이 사람들의 시기와 또한 그 미움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주님이 지금도 이기면 강한 믿음이 되고 나중에 다 축복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아멘. 나타나는 현상, 내 눈앞에 있는 정말 어려움 때문에 좌로 치우쳐도 안 되고 내 눈앞에 있는 달콤함 때문에 우로 치우쳐도 안 되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찾아서 주님 말씀을 근거로 내 신앙생활을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어느새 집이 다 완성되듯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었을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이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러는 종말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 사실 모양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멸망하는 심령들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요 근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나가는 믿음이 어떤 것에도 정말로 휘둘림 받지 않고 어떤 현상에도 내가 정말 침범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내 믿음의 모습을 나중에 정말 어떤 것에 의해서도 파손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정말 건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신앙, 그리고 정말 언제 어디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지켜나갈 때에 내 믿음이 탕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이렇게 살려고 할 때에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 힘든 일, 박해, 시련, 또 특히 거짓된 이 거짓 교사들의 이단 사상 이런 것에서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나가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로서 튼튼하고 안전한 그러한 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한 모습이 이제 주님의 심판대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무너지지 않는 집이냐 무너지는 집이냐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이 불못 지옥이에요. 던져지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실감이 많이 안 나죠. 근데 천국 정말 아름다운 곳, 정말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한 곳이 천국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조그맣게 이런 거, 금, 액세서리 이런 거, 이건 순금도 아니죠.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빛나는데 천국은 길이 황금길이니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근데 지옥은 이렇게 불과 타는 유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찜질방에 가서 조금 오래 있으면은, 조금만 오래 더 있으면은 그냥 숨 막힐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처럼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 보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씀을 잘 순종하라고 하고, 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신앙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을 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날 두렵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가 아니라 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신앙 무너지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정말 잘 지은 집처럼 건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